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과 충성이 회복되는 성도 이 두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표로 우리가 1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2021년도가 시작해서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목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죠. 우리 2주 전에 헌신과 충성이 회복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헌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앞두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귀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은 정말 정확한 헌신을 마리아가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는 여러 세대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헌신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오는 여러 세대에 헌신의 모범을 보여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헌신을 할 수 있었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귀담아서 들었기 때문에 그는 정확한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헌신의 완성을 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헌신이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참된 헌신의 완성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기억이 나실 텐데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인데 한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갔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고 합니다. 종들에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줬어요. 여기서 이 달란트는요, 비록 1달란트라고 할지라도 이 달란트의 금액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각자 그 재능대로 이 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자기의 지금 재물을 맡긴 거 아닙니까? 재물을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잖아요. 정말 종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재물을 맡기고 그 주인이 다른 나라로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맡길 만큼이나 종들을 믿었고 종들을 신뢰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주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종들의 행동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갑절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땅을 파서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둡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서 이걸 묻어두는 일을 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오랜 후가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요.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소리를 들었잖아요.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 안에 충성이 회복되어지는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충성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이 충성이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맡기신 일에 신실한 자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일에 신실한 자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좀 알아보기 원하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실하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하는데 이 faith라고 그리고 faithful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산돼서 얘기하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합돼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가득하다. 그리고 믿을 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함으로 무슨 일을 맡겨도 믿음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이 종은 삶의 태도가 신실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는 그들은 주인이 자신들을 믿고 달란트를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그들은 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어떤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냐면 내가 무엇이 관데 주인이 나한테 이런 큰 금액을 나한테 맡겼을까?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나는 종인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고 이렇게 큰 금액을 내게 맡겼을까? 나를 믿어주신 이 주인께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이 사람들은 품었던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달란트를 준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자신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주인이 우리한테 달란트를 맡긴 것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이것을 남기라고 우리에게 줬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주인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갑절로 남기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들을 믿고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고요. 그리고 주인의 그 정확한 뜻을 알아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삶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왔다고 그랬죠. 오랜 후에. 얼마간의 기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인이 오기까지 그들은 매일매일 날마다 신실하게 그들이 맡겨진 삶에서 주인이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신실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의 삶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갑절로 이것을 남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인이 준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감사했고, 그리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들은 그 뜻대로 헌신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충성되게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믿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주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에게 이 직분을 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와 교사와 또 구역장과 여러분에게 여러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것은 어떻게 주신 거냐면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감당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충성되게 감당하려면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면요,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감사가. 왜 내게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나? 부담스러워 죽겠네. 왜 나한테 왜 이것을 왜 주셨지? 이러면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믿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는 감사했어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그 이후에 보면 그가 왜 하나님 앞에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면서 그가 감사의 고백을 했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지만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게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인데, 자기를 변화시켜서 그것도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내게 직분을 주신 그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품어졌을 때 그는 끝까지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됐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종인데 이 종인 주제에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나한테 맡길 수 있었을까? 이것은 주인이 나를 믿는다는 증거 아닌가? 나를 너무나 신뢰하고 나를 믿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맡겨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장사하게끔 하고 이것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신 것이 주인의 뜻 아닌가? 주인이 나를 믿어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 마음 안에 감사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회복되어지면요, 우리는 끝까지 충성되게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그때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나를 주님이 만나주셨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그 감격을, 여러분 그 감사를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목사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이것을 맡겨주신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품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가면 박사학위 받으신 박사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 1000명 정도가 된대요. 1000명 정도가 지금 목회할 자리가 없어갖고 지금 목회를 못 하시는 분들이 1000명이나 된답니다. 미국에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 그럼 그분들은 박사학위를 받았고 10년 동안 목회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목회할 장소만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할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때 참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목회할 수 있고 밥만 먹고 목회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면 여러분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직책을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장관들 중에 외교부 장관인가요?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그분이 최장수 장관으로 아마 기록이 됐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 그 사람 자르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잘라야 된다. 막 일 못한다. 잘라야 된다. 근데도 끝까지 가다가 지금 교체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강경화 장관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정죄해도 그 대통령은 끝까지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은 끝까지 신임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에게 그 감사한 마음이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를 신임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충성된 마음이 여러분 충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조지아에서 숨을 쉬는 것과 같이 지극히 당연한 나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대통령으로 퇴임하고 나서 이 사람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도 이 사람은요,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람은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에도 주일이면요 어김없이 선거 유세를 접고 그가 시골에 있는 조지아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서도 주일학교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90이 넘을 때까지, 지금 90이 넘었어요. 이 사람이 90이 넘은 나이에도 현재까지도 꾸준히 그 주일학교 아이들 강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대통령 직책이 어떻게 보면 더 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의 직책을 더 크게 받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주일학교 교사의 직책을 더 크게 봐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자가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 내게 주신 그 봉사의 직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끝까지 충성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자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나를 믿고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대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거든요. 성도들을 대표해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대표해서 여러분을 대표 기도로 세우신 거예요. 대표 기도자로. 그렇다면 이것을 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날은 절대 여러분 빠져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서 빠질 수는 있지만 그 대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날은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청소 당번과 식사 당번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여러분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주보를 잘 살펴보시고 내가 대표기도에 언제 들어가 있나, 언제 특성이 언제 들어가 있나, 그리고 청소는 언젠가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식사당번은 언젠가 이런 것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신실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원론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봉사 잘하고 교회에서만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만 기도 잘하고 교회에서만 잘하다가 가정에 가서는 엉망인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국교회가 놓쳤습니다. 한국교회가 놓쳐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잘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못해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안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교회는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가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집에 와서는 엉망이에요. 집에 와서는 밥도 제대로 안 차려줘요.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집에서는 잘해라. 이런 얘기 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잘해야 돼요. 어떤 여자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 안수 받는다고 인사를 드렸대요. 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목사님이 이 목사 안수 받는 여자 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분이 이 목사님이 70이 넘으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70평생 동안 살았지만
그리고 평생 설교를 했지만 내 설교는 다 꽝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충격적인 소리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70 넘도록 살았어요. 근데 교회만 신경 쓰다가 가정은 신경 쓰지 못한 거예요. 가정은. 교회만, 사역만 하다가 가정을 신경 쓰지 못해서 가정이 평안하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이 여자 전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지금에서야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 여자 전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집에 가서 남편에게나 잘하시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여자 전사님도 이 성격이 이렇게 되게 강해서 교회에서는 되게 잘하는데 남편한테는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니야. 남편한테 잘하라.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남편한테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 신실해서는 안 되고 가정에서도 신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관계에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신실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신실하셔야 됩니다. 또 자녀는 부모님에게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관계에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칭찬하실까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그 차이점이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이.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자마자 그들은 바로 가서 말씀해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했다. 그리고 17절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같이 했다는 건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알고 바로 순종한 겁니다. 바로 순종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나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땅속에다 파묻어 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충성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충성의 반대말이 안충성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에요. 오늘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충성의 반대말은요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뜻을 알고 부지런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원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의 뜻을 알고 바로 순종한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충성된 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말씀해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알고 바로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갑절로 남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여러분 좀 주목하십시오. 교회의 담임 목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바로 순종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직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바로바로 순종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바로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자녀가 주님의 뜻을 알고 바로바로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게 여러분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사업과 장사하는 분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바로바로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업과 장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영광교회에 신상훈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이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신답니다. 근데 이분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사업을 그 사업에 적용을 했어요. 이게 대박이 나왔고 어떤 역사에 일어나냐면 100억을 벌었습니다. 100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을 때, 바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에 신실한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향한 충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성이 회복되어서 주님께 이런 칭찬 받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목하여 불러주심으로 하나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너다라고 선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그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에 대한 감사가 식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직책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므로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직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